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꼭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방송에서도 뉴스를 보면 가끔 우리의 몸소리가 쳐질 만한 그런 끔찍한 뉴스가 나오게 되는 것들도
바로 자신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주체할 수 없는 분노의 마음들을 그렇게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게 생겨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자질들, 성품이 필요하지만 기도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무기이자 능력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방식, 인간적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당혹스러운 처지를 호소합니다. 어제의 본문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 1,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보면 호소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의 다급한 그런 심정이,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막연하거나 그냥 추상적인 어떤 존재에게 빌고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급한 기도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다급해질 때 의지하는 대상을 반복해서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이여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불편하고 밉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얼굴을 보는 것이 불편해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좋았던 관계가 깨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그런 배신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런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분노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노나 적개심으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순식간에 주님, 제가 이렇게 분노가 들끓어 오르지만 그래도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하는 일을 그 자신도 알지 못하니 주님, 제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의 주체할 수 없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분노의 마음들을 주님 정리하여 주시고 그렇게 빼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하였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정말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혀를 잘라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모든 감정을 어떻게 보면 토로하는 채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 감사는 물론이고 그런 일상의 소소한 일들, 그리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격한 감정까지도 다 토해낼 수 있는 통로와도 같은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의인과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길이 같을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시인은 우리에게 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표현하면서 하나님 또한 그렇게 우리가 악한 자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순종에 속한 자의 모습이 아닌 의인된 삶,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며 잘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 의인의 삶을 따라갈 길을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최종 가치를 결정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가치를,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느냐, 가고 있느냐,
이것들을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와 은혜가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인 친구도 그렇다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종호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그냥 인간적인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시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대안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 다윗에게 부르짖음은 그 자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자 하나님을 끝까지 찾도록 만드는 아주 훌륭한 훈련의 통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의 삶이 비록 겉으로는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시인의 영혼은 소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늘 소망으로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자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아무도 내 신음을 듣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되고 여겨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누구도 악인들의 흉포함을 막지 못하는 듯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그런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런 세상의 거친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이 생각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오히려 조롱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악행을 주목하여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그런 많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을 단절시키려는 모든 괴계로부터 지켜 보호하시며 그렇게 전쟁과 같은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렇게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매 순간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실로 인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때, 당신의 정하신 방법으로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뜻은 의인의 구원이며 악인의 심판입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반면에 악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악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시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과 화목한, 그들과 친하게 지내는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괴롭히고 약속을 어기고 관계를 깨뜨려 보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하는 말은 굉장히 달콤하고 번지르르 하지만 속마음은 늘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전쟁, 그런 폭풍,
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처럼 자신도 평화를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안과 안식을 그렇게 전해주거나 그렇게 가져다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며 자신의 악행을 더할 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인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눈앞에 벌어진 현실은 악인들로 인해서 어둡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건져내어 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네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것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나는 너와 함께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현실은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힘든 상황들, 장애물들, 악인들이 아니라 그 악인들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진짜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 다윗은 마치 이 노래의 결론과도 같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이런 악한 자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골몰하지 말아라. 기도를 통해 모든 문제를 나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런 의인된 너희들의 흔들림을 그렇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그들을 대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뜨리시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악인들이 원래 수명의 절반도 살지 못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의 사회에서 인생의 가장 큰 재앙으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한이 원한을 키우는 악순환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을 벌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내가 심판자, 내가 정죄하는 자의 모습에 서지 않고 모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과 결단을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요동하지 않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길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 앞에 당신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의 열망들, 고백을, 그 손길을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잠깐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나쁜 일을 저지르며 악한 행동을 하는데도 잘 나가는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그렇게 마음껏 사용하고 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매 순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놓치지 않을 믿음의 방향성입니다. 당신은 왜 기도하는가? 라는 질문을 누군가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답변을 하면 좋겠습니다. 왜 기도하냐면 저는 제 자신을 지켜가기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능력이 되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나 자신을 지켜가기 위해서 저는 매 순간 기도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라는 16절의 그 말씀의 고백은 바로 구원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격한 감정을 토해내므로 우리 자신이 그들과 똑같아질 위험을 주님은 이 기도,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하여 차단하기를 원하십니다. 분노와 복수심과 같은 짐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라. 그리고 성도다운 정체성을 더 견고히 세워나가고 그렇게 지켜나가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적을 죽이지 말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악한 세력을 그렇게 우리의 적개심, 그런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마음속에 있는 분노로 가득 찬 그 적개심을 죽임으로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그렇게 무릇 너희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기도의 줄을 더 견고히 붙들고 간절히 주님만 찾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단지 기도자의 넘치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애절한 부르짖음은 단순히 허공을 치는 푸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로 연락되는 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짐을 맡겨 놓아야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문제와 시련과 연단 중에 있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거침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부르짖는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온전하고 선하며 복된 길로 선히 인도하여 주실 주님의 크신 이름만 찬양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를 묵상하며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 회복에 더욱 힘쓰며 보내는 사순절 귀한 계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화요 중보기도 및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에 대한 분명한 도전과 훈련을 받는 수요 기도회,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하는 금요 기도를 통해 기도로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들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요일과 토요일 진행되는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질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진행되는 성경 공부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생활의 성장과 성숙을 그렇게 도모하며 보내는 한 주간의 귀한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암투병, 스스로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여러 성도들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위로와 능력이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